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며 문득 마음에 깊이 드는 생각이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질 때보다 나눌 때가 더 기쁨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얻을 때보다 내가 무엇인가 함께 할 때 더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가지는 것은 잠깐인 것 같아요. 근데 나누는 것은 그 파동이 참 길고 또 그 자리가 사모되어지는데,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큰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가족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우리로 아들의 자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면 좋은데, 아들의 자리라고 명칭한 것은, 이것은 가족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자리를 주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무엇이냐면 가족 같은 자리래요. 교회가 가족 같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 같다, 아들의 자리를 주셨다고 했을 때는 그 가운데 아버지의 의지를 그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로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함께 이루는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맛있는 걸 같이 나누는 것도 내가 좋아서 그냥 나눈다면 그거는 인본주의적입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나누면 그게 바로 신적 의지를 가지고 나누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리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소유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아버지한테 받은 것을 내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삶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이와 같은 것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냥 하나님 이렇게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규칙이나 어떤 원리로만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관계라는 것은 그 마음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이 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누가 속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모든 값에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우리는 뭐 하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뭐 하냐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놀라운 정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것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그러죠. 언제나 영접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던져지고 동시에 그 사람이 그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관계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준 자리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 속으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즉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그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복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아버지가 있는 자들은 그래서 세상에 어떤 관계가 부족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샌드라 윌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래서 자기를 자녀로 삼아주신 분을 다시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사람의 사랑에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 계속 나를 자녀의 자리로 세우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샌드라 윌슨 자신의 이야기를 그거 나누는데, 한 여성이 직장을 다니면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임신을 했는데 남자가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낙태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를 없애라는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갈수록 집요하게 아이를 없애려고 아주 그냥 이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봤더니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벌써 이 부부가 파탄난 경력이 있고, 그리고 회사에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횡령죄로 지금 도망 다니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결국 남편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혼자 살 수 없어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편은 또 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 주정이 얼마나 심한지. 거기에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늘 어떻게 하면 부모한테 사랑받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한테 사랑받을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어떻게 사랑받는 말을 한마디 더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일이 뜻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니까 엄마도 그렇고 자기의 새아빠도 그렇고 이 다 성적으로 물나는 사람들을 살고 있는, 평생 사랑에 목마르고 정에 목마르고 부모에 목마르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인생이니까 친구에 목말랐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자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리에 서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함께하는 그 자리가 없어도 목마르지 않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가 바로 이 일을 전하기 시작하고 상담사가 돼요. 사역을 시작한 게 바로 이 샌드라 윌슨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바로 샘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올 때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의 인정도 없어도 되는 그 관계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워주신 자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부를 때에, 그 아버지에게 외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좋은 원리가 있어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뭘 보내시냐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한 건 특별한 표현이에요. 왜? 그 아들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린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아들을 통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져서 우리로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자녀의 자리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뭔 안내자가 있었습니까? 어떤 안내자가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잘 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안내자? 율법의 안내자가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유업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율법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했더니 얘들이 혈통적으로 자기끼리만 모이는 유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라 열방을 원했는데, 그래서 시내산에서 유업의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율법이 역할을 한 것을 보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은 뭐예요? 온 세상과의 언약을 포함한 것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약속의 유업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데 이제 뭐가 인도해요? 성령이 인도한다.
율법이 인도하는 자리를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자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보내져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6장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로 진리를 알게 하고 그리고 너희로 장래일을 알게 하리라. 이 두 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진리를 알게 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장래일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예요? 부활을 믿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 진리를 알게 될 때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시에 성령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왜? 그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그 가운데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내 자녀로 유업을 이어가도록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유업은 구약으로 치면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자녀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도록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진리 가운데 내 자신이 들여지는 자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령의 일이 그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가 그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때 성령은 뭐예요? 그 사람으로 이제는 예전에 율법의 종,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의 자리를 주시고 동시에 이제 유업의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를 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규정이나 규칙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신적 의지가 그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것을 아멘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뭐예요? 인정해 주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아요. 왜? 내 안에 풍성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래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일산에도 끼니를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끼니를 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염려가 돼가지고 어떻게 밥은 어떻게 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게 믿겨지니까 하나도 염려될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 주시던데요. 믿으십니까? 근데 뭘 그렇게 염려 많이 하세요? 그 인상을 그렇게 많이 쓰고 빡빡거리 싸우고. 아버지가 다 주신대.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때에 따라서 아버지가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무 염려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게 어려운 겁니까? 아니요. 관심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돌봄이 부족하면 우리가 얼마나 투정을 부립니까? 예?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성질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손드는 거죠.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봐줘. 막 이러는 거죠. 근데 뭐예요? 아버지가 계시면 뭐예요? 손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손들면 하나님의 위로가 나 안에 누구보다 다 채워지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자리는 그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자로 그 가운데 그 사람을
상속자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다 주고 네가 나의 상속자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데, 에베소서에 보면 온 세상에 속한 복을 다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도 메인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더라도 메인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에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곳보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좋은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실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계속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고 더 세우고 더 강하게 세우고 더 풍성하게 하고 그 가운데 더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스피릿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 연합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또 열방에 있는 교회들까지 연합하여서 뭐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는 일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상속하여 주시고 맡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자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이어가는 자리에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어가야 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아름답게 사용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유업을 이어가는데 우리가 꼭 하나 던져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된 자리를 던져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 그랬죠. 성령이 하시는 일 두 가지 뭐라고요? 진리를 알게 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리를 알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입양이라고 하면 내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입양이라고 한다면 그냥 나중에 다른 배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된 존재에 있었고 아무리 종된 자리에 있었고 아무리 부족한 모습에 있고 아무리 연약한 자리에 있고 아무리 깨어진 모습에 있고 아무리 자격 미달이라도 하나님은 야 그래 네가 좀 그 원래 아들이랑은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을 진짜 아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궁극적인 역사예요. 아들의 자격이 완전히 아니었는데 소위 말해서 adopted child, 입양된 아이예요. 근데 natural born child, 그냥 자연 출생한 자녀로 만드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리를 이어간다라는 그 깊은 속에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어떠한 이유로도 어떤 조건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게 하는 역사가 성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사실 아들의 자리와 유업을 잇는 자리가 하나가 되어져요. 궁극적으로 성령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내가 아들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림으로 그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더 사모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스스로 생각하면 부족해, 연약해,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뭐예요? 성령은 그 사람을 진짜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뭐예요? 성령에게 내어드려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면 성령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틀 동안 시골을 다녀왔는데 어떤 한 분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딱 자세를 보고 묻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좀 구별되세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모르십니까? 딱 보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아직 그 부인에게 안 물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물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는 좀 가족을 만나면 좌절감이 좀 느껴져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 영향력을 못 끼칠까? 얼마나 부족하면 아직도 이렇게 멀었을까? 이거는 좀 마음에 이게 좀 좌절감이 들어요. 좀 생각이 많아져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밤새 복음 이야기를 했는데, 밤새 복음을 나눴는데, 이게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데 더 생각이 많은 거죠. 좋기는 한데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본문이 일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원래 우리가 그렇게 영향력이 없고 뭐 해도 안 되는 존재인데 성령이 우리를 그때 성령에게 내어드릴 때 성령이 진짜 자녀로 삼아주시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자녀 같지 않은데 성령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유로 성령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복음이 주는 고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복음이 주는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없어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다 우리 가운데 도전되어질 겁니다. 그러니 그 뜻에 순종만 하신다면 세상 것 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한 번만 부르면 그냥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진리 가운데서 그 장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세우셔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우리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릴 때 이 귀한 자리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고귀하게 십자가로 값을 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리를 우리가 날마다 그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